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제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안에 가정, 자녀, 부모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전, 교회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펴보시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이제 설교 요약 부분 우리 늘 하던 대로 펜을 가지시고 한번 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한번 따라서 봐요.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글자가 몇 개예요? 글자가 사무엘상 글자가 4개이기 때문에 4사람을 기억하면 사무엘상이 다 커버가 됩니다. 그 4사람이 누구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4사람이 누구냐? 2사람은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엘리하고 사무엘. 그 다음 나오지 않은 2사람은 누구냐? 사울하고 다윗이다. 누구? 사울하고 다윗. 그러면 사무엘상은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 비교되고 사울과 다윗이 대조된다. 근데 어떻게 대조되느냐? 2사람은 흥하고 2사람은 망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2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크게 쓰임받고 2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나중에 그 끝이 가정이 망하고 나중에는 그 죽음이 비참하게 되고 그 끝이 아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끝나는 이 대조. 그래서 사무엘상은 4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대조의 책이다. 무슨 책? 대조의 책. 자, 이제 그렇게 우리 한번 처음을 정리하면서 거기 한번 우리 주보 앞에 한번 적어보세요. 4사람 이름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누구?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그럼 4사람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다. 그리고 대조되는 것인데 2사람은 흥하고 2사람은 망하고 2사람은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2사람은 실패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뭘 받고? 교훈을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2사람을 통해서는 나도 우리 가정도 저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사람. 누구하고 누구? 엘리하고 사무엘 2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사무엘상이 전개되는 시대는 여러분 사사시대다. 이렇게 정리한 사사시대. 적어봐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사시대의 특징은 지 맘대로. 이게 특징이에요. 지 맘대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이 있어 없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맘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지난주에 제가 동탄에 있는 한 교회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세미나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가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죄 가운데 무서운 죄가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죄가 큰 죄인가, 무서운 죄인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참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저출산의 문제다.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 젊은 청년들이 또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때로는 아빠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내 인생을 거기다가 뺏기는 게 싫다.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는 게 싫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 좋을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해도 이전처럼 결혼식 없이 그냥 신고만 하고 그냥 대충 동거하더라도 아이는 갖지 않기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그래도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 번성, 충만, 이 말씀이 창조 명령과 함께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교회의 죄가 뭐냐? 심지어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청년들, 예수 믿는 젊은이들까지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나 좋을 대로, 나 편한 대로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는 거죠. 저는 저출산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깊게 하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우리의 죄고 우리 젊은이들의 죄고 또 그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죄다 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공감이 갔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그게 아니고 이 시대가 그래도 교회만은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청년들은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젊은이들, 예수 믿는 가정은 달라야 되는데 지금 별 차이가 없어. 사사시대가 그랬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말로는 하나님 예배하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이 사사시대의 흐름이 우리 이 시대에도 그렇게 흐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깨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가 무슨 시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두웠겠어요? 밝았겠어요? 어둡죠. 어느 정도 어두웠느냐? 자, 오늘 엘리하고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자, 우리 엘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엘리의 모습, 우리 먼저 엘리의 모습을 한번 보는데 자, 사무엘상 우리 앞으로 한번 넘기셔서 1장 14절을 봅시다. 1장 14절 좀 빨리빨리 따라옵시다. 자,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엘리가 한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지금 한나는 기도 가운데 있는데 이 엘리가 분별을 해요, 못해요? 못해. 엘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구나. 엘리는 직분이 뭔데? 제사장. 제사장 가운데서도 이 당시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2장 24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4절. 엘리 아들들이 성전에서 범죄하고 재물을 취하고 또 성전의 여인들에게 나쁜 일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2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장 24절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데 엘리는 그냥 일반 어떤 잘못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 상태, 자녀 교육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장 2절을 한번 3장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물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참 답답하죠. 눈이 어두워지면 참 답답합니다. 안경을 쓰던 사람이 안경 잊어버리면 힘들듯이 눈이 어두워지면 힘든데, 여기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 모세 생각이 났어요. 모세는 죽을 때에 그 눈의 시력이 쇠하지 않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그 시력이, 그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이 보이는 시력이 좋았다는 말도 있겠지만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의 모습을 보면요, 어두워지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나중에 우리 한번 마지막 4장 18절 볼까요? 그 끝이 어떻게 됐나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자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음, 그리고 몸이 비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서요, 엘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누워있고 어두워져 있고 의자에 앉아있고 그러다가 몸이 비대해지고 영적 귀는 어두워져 있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한마디로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점점 쇠하여가는, 어두워져가는 그런 사람의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엘리의 모습. 자, 엘리의 모습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 한번 말씀을 좀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모습이 성경에 나오니까 2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8절입니다. 자, 성경을 펴세요.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자녀 교육의 필요성이 나오죠.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우리 가정의 달인데 자녀 교육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처럼 그렇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 19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나오고 또 누구도 함께? 남편도. 자녀 교육은 부부가 함께 하는구나. 믿습니까? 예. 어머니가 제사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 말은 제사장 그 아이로 자라는데 잘 자라도록 잘 섬겼다. 옆에서 잘 기도로 또 옷을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잘 섬겼더라. 부모의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장 26절. 자,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여기에는 그 한나의 기도와 남편의 협조와 이러한 축복 가운데 이렇게 점점, 다시 한번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26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3장으로 가봅시다. 그 은총을 받아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사무엘상 3장 3절을 봅시다. 3절 제가 3절 읽고 4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철야를 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기도하고 철야했다.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켰다. 이렇게 3절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더니, 그랬더니 어떤 축복을 받아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무조건 축복이고 감사죠.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사무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에 있었더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부름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입니다. 3장 19절 제가 있고 20절은 여러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사무엘이 탁 자라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무엇으로? 선지자로. 누구나 인정을 받는, 누구나 그래 사무엘이 하는 말은 틀림이 없어, 말한 대로 그대로 돼 하고 인정과 축복을 받는 선지자로 세우심을 탁 받았다.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바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칭하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엘리야고 사무엘 대조가 돼요, 안 돼요? 대조가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존귀한 집안입니다. 대제사장 대단한 집안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은 저 농촌의 빈농, 저 농촌의 이름 없는 저 산간 벽지에 그 농촌에 너무 외적으로는요 너무 대조됩니다. 종교적으로도 여기는 대제사장이고요, 사무엘은 이제 서원에서 낳은 아들인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엘리에게 가 있어요, 사무엘에게 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구역에 신방을 했더니 1구역을 신방하고 나니까 그 다음 이제 2구역 가야 되잖아요. 2구역에 갔더니 1구역 때 목사님이 신방하고 그 이제 음식을 차려 놓으면 그 음식을 먹었던 그 음식이 2구역에 가니까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구역 마치고 3구역 갔더니 또 3구역에 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도대체 됐나 봤더니 교인들이요, 1구역에 신방 마치고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가를 잘 봤다가 2구역에 있는 구역장이 목사님이 이 음식을, 이 국물을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 소문을 듣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에게 젓가락이 쥐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은 취하실까?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마음, 그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의적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 의적으로 볼 때는 저 농촌의 저 이름 없는 한 집안, 하나는 대제사장이요 어른이요, 하나는 아이요.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부터 12살 미만에 그 해당되는 것을 아이라고, 영어로는 보이로 나오는데 그 히브리 관습으로 보면 12살 미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나이를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글쎄요 5학년 6학년 이쪽 저쪽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그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사장의 그 실습, 그 훈련생의 그런 과정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그런 때 오늘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 이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펜을 가지시고 써 넣으세요. 자,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기도 쓰세요. 서원기도하여 낳은 아들이다. 서원기도는 뭐냐?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여 받은 기도의 응답을 서원기도다. 서원기도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응답받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려져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예, 우리 본문을 같이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그 시대는 영적 암흑기여서 말씀이 희귀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거기 영적 암흑기 밑줄 치고 사사시대 적으면 되겠죠.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맘대로 하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자, 1번도 우리 살펴보았으니까 그대로 봅시다. 자, 1번 같이 시작. 당시에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엘리 가정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계속 시작. 엘리 자신도 자녀들의 죄악된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회개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어요. 자녀의 신앙교육, 자녀의 신앙교육에서 실패했다. 어떻게 보면 한나는, 또 그 남편은 엘가나는 신앙교육에서 성공한 반면에 엘리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뭐에 실패했다?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어떤가? 신앙교육,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잘 자라고 있는가? 사무엘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도, 교회를 다녀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미끄러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면요, 엘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두웠다. 거기 밑줄 쳐볼래요? 엘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두웠다. 왜 엘리가 신앙교육에 실패했는가? 그것은 자신부터 문제가 있었다.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웠다. 눈도 어두웠고 귀도 어두웠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잠들어 있으면, 자신도, 그 다음에 가정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하나 적어봐요. 여러분 적어봅시다. 영적 믿음에서 깨어있게 하소서. 그렇게 써주세요. 영적 믿음에서 깨어있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려지도록 가로하고, 눈과 귀, 영적 눈, 영적 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2번도 우리 아까 사무엘 살펴봤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보기 전에 잠깐 한번 봅시다. 지금 엘리의 부분을 봤어요. 저는 엘리를 보면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고 뭐 종교는 자유인데, 무슨 종교가 자유예요? 여러분, 그분의 자식이 지옥 가는 것도 자유입니까? 그 자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집사나 권사의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조차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싶어.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물론 강제로 아이들을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이 참된 믿음을 갖도록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할렐루야, 부모의 그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사무엘을 믿음으로 이렇게 키웠더니 하나님이 한 시대를 빛나게 하는 아들로 쓰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과정 가운데 이 사무엘이 아까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은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자, 앞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근데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 누가복음 2장 52절을 제가 좀 바꿔서 읽어볼게요. 이 시대의 자녀들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멀어져 가더라. 이렇게. 머리가 커지고 애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하나님을 멀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시대의 두 가지 고민, 제가 설교 초대에 말한 것처럼 아이를 낳자, 아이가 없어. 또 아이가 있어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교회에 젊은이가 없어, 청년들이 없어,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어, 초등학생들이 없어.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어두운 시대에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린아이였으나 사무엘이 은혜 중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대는 어두웠고 제사장 집안도 소망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 적으세요. 여기서 꺼져가는 등불은 7 금촛대를 말합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7 금촛대. 7 금촛대는 성소를 비추어야 됩니다. 이 7 금촛대의 불이 밝아지려면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 그 기름을 공급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저녁에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대하면서 그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패턴을 자칫 놓치면 그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 등불이 꺼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그 일을 어려서부터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나를 통해 시작. 한나를 통해 주신 아들 사무엘이 은총 가운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성전. 성전. 물론 이때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성소, 성막인데 우선 성전이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성전, 성막, 다 맞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잤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 그때 다 같이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한 시대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쓰실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부르고 계신다. 부르고 계신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실 자를 찾고 계신다.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 안 꺼져? 안 꺼져요. 참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나무가 베어도요 그루터기에서 또 싹이 나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될지 몰라도 나만큼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나와 엘가나 같은 역할을 잘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어쩌면 우리들이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서 사무엘이 가진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를 보시고 한번 정리합니다. 사무엘이 가졌던 세 가지 직분. 첫 번째 직분은 뭐였을까요? 제사장. 오케이, 제사장. 두 번째 직분은 뭐였을까요? 선지자. 선지자. 좋아요. 아까 우리 봤죠? 선지자로 세웠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하나 있네. 마지막 세 번째 직분. 사사. 마지막 사사였다. 사사. 자, 사사는 뭐과 같은? 왕과 같다. 뭐과 같다? 왕과 같다. 사사 옆에 가로하고 왕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무엇으로? 선지자로. 무엇으로? 왕과 같은 사사로.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생각해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누구와 같이? 선지자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함께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면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또 왕 같은 제사장, 또 선지자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그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뭐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습니까? 자, 또 하나 적어봅시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그 선지자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하는 게 누구다? 선지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선지자인가 아닌가 보세요. 여러분,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선지자요, 아니요? 선지자. 믿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지자가 됩시다. 선지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선지자는요, 입으로 전하는 자,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어려서부터 나중에 사사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엘리냐 사무엘이냐 말할 것도 없이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청년 때 예수 믿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가 그분에게는 가장 빠른 때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또 오늘 나오는 사무엘도 그렇고요, 어려서부터 쫙 이렇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 일생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3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엘리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 사사시대 말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 맘대로 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 맘대로 합니다. 이게 사사시대. 그래서 자, 이기주의 시작.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시대로 자칫 방심하면 누구처럼? 엘리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이나 불렀어요? 3번. 근데요 정확히 보면 4번을 불렀어요. 3번은 불러서 잘 못 알아들어서 누구에게 가? 엘리에게 가서 저 불렀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인턴처럼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엘리가 시키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너 이리 와서 이 일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보필하면서 제사장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소리를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이전처럼 대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가서 불렀더니 엘리가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이야?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첫 번째 왔을 때 알았을 텐데 엘리도 어두워져 있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돼서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번째 부를 때, 몇 번째 부를 때? 4번째 부를 때 이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4번째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부르시냐?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자, 다 같이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청년이든 아니면 젊은이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결혼해야 되고, 결혼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결혼해야 돼요. 결혼 안 하고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독신의 은사. 독신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결혼을 하셔야 되고, 결혼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부모들을, 또 우리 손자, 손녀들, 또 어린아이들을 품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손자, 손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여러분 이런 가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가정이 될지어다.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조차 엘리처럼 되면 그 집안은 소망이 없어. 여러분은 절대 엘리처럼 어두워져 있지만 깨어 있고, 교회 가까이 하고,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수의 흐름, 하나님의 빛의 흐름,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처럼 신앙생활을 언제부턴가 하다가 엘리처럼 돼. 엘리처럼 되는 게 뭐냐? 종교적으로 돼. 종교적. 그냥 습관적으로 돼. 습관적, 종교적.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있어. 저 유럽에 가면요, 카톨릭의 그 성당의 지역 책임자를 뭐라고 하느냐? 대주교라고 그래요. 대주교. 대주교는 말하자면 이 평택 지역의 성당을 총괄하는 그 대표가 대주교예요. 이 대주교는 말하자면 카톨릭에서도 계급이 높죠. 대주교가 어느 날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로 이제 카톨릭은 그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천지의 주 여호와여 하고 그 기도문을 읽는데, 그들의 기도문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서 천지의 주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고 그 기도문대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왜 그러느냐? 아니, 자기는 그냥 습관대로 천지의 주제이신 주 여호와여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그 말 듣고 기절해 버렸대. 여러분, 기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종교적이 되고요, 이렇게 습관적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오늘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를 하나님이 안 불렀을까? 저는 엘리도 불렀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점에 엘리를 불렀는데 엘리의 귀가 어두워서 못 들어. 응답이 없어. 들어도 응답이 없어. 왜?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5월달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토요일날 우리가 임직식과 우리 또 우리 퇴임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고 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듯이 우리 교회가 깨어서 마지막 때에 이 평택과 고덕과 이 지역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냥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인 그 건축하고 연결된 그 엘리베이터 건축하고 연결된 무거운 그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뭐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며칠 동안 참 이렇게 무거운 짐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고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진짜 놀랍게 기적적으로 어젯밤에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앞에 도로 공사를 우리 임직식 하는지를 어떻게 시에서 알고 다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을 다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송탄 중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기셔서 청소도 그냥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해주고, 페인트 칠도 와서 또 하고, 또 게시판도 새롭게 또 딱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나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새가족 초청주일 이렇게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플랜카드도 했는데, 자, 우리 5월 달은 우리 이제 오늘은 이 부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교회 임직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주일은 거기서 넣으세요. 새가족 초청주일이에요. 새가족 초청주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하는 새가족 초청주일. 앞으로 7주째 남았다. 7주. 오늘 우리 모두 영적 각성이 일어나. 7주가 아니고 5주, 6주 정도 됐네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 주님 3명 이상 거기 써놓으세요. 3명 이상 초청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이 시대 사무엘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의 자녀들이 됩시다. 자, 우리 5월은부터 한번 우리 결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월은 가정의 달이며 교회 임직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주일은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오늘 모두 영적 각성이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3명 이상 초청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고 이 시대 사무엘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의 자녀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